장애인 사역은 저도 새로웠지만 정말로 흑암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방법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장애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생기고 이런 시스템 속에 있다는 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네. 너는 다 함께 목도하심으로 드림교회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드림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시고 지금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호를 거룩히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찌되었든 우리가 365일 매 순간순간 행복한 예배자의 응답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모이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현장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마음껏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 준비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갱신하는 저희들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7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72장입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맹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버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 논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네.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오경자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원단 메시지를 복음의 치유와 24제자를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집중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족 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관계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강단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각인되고 체질되고 뿌리 내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느 환경에 어느 처소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들도 같은 은혜 내려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소통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누리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애터를 버리고 정말 복음의 체질로 아버지 하나님 뿌리 내리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준비 단계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강단에 세우실 우리 이창원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정말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서 정말 복음을 누리는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영적으로 정말 날마다 누리는 귀한 삶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외롭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정말 예배를 삼아하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배경으로 오늘은 3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 함께 우리가 축복기도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큰 은혜 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내 자신을 축복하고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최고의 믿음 소유자 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믿음 소유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잠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개미가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개미는 자기 몸이 작아 사슴처럼 빨리 달릴 수 없음을 낙심하지만 똑똑한 개미가 있습니다. 그 똑똑한 개미는 자신의 몸이 작아서 사슴의 몸에 달라붙어 달릴 수 있음을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글인데 여기에다 제가 하나 붙여봅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개미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개미는 자신의 몸을 작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개미,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또한 이렇게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설상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대책 없는 사람이죠.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또 이렇게 용두사미가 있습니다. 돈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른 돈의 노예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 심지어 믿음도 돈으로 믿음을 살 수 있다. 또 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나마 천만다행도 있습니다. 돈은 없어도 믿음은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 믿는 사람 같은데 돈이 생기면 믿음보다 돈을 더 따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늘 새틀 인생으로 갱신,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최고로 응답받는 금상첨화가 있습니다. 돈도 있고 믿음도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최고의 신분 주시고 권세 주셔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 원리에 합당한 사람, 그것이 바로 금상첨화의 믿음 가진 사람일 겁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돈 때문에 타락된다든가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들여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금상첨화의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기독교 대백화사전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사람에 있어서 신뢰, 즉 신념과 신뢰를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학적 개념에서 믿음은 절대자를 이해하는 표현을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절대자를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절대자의 계시에 응답하는 것. 절대자가 나한테 알려주십니다. 강단을 통해서 어찌됐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 절대자가 하시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들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깨닫고 응답하는 것. 즉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관계,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만 믿음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인격과 기계 사이에서는 믿음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계한테 애원을 합니다. 기계한테 빌기도 하고 소원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즉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조종하는 것보다는 기대하고 설득하고 신뢰하는 것, 이거를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금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이 자라나는 하나의 배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라는 은혜 앞에서 그게 보답하는 그런 책임이 요구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창조주 인격과 인간의 인격 그 사이에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이 상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게 있는 건데 그게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기 암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나 혼자 갖고 있는 그런 열심, 소원, 어떤 무슨 비법을 통한 주술적인 이런 행위들, 이거는 결코 믿음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렇다면 복음적인 믿음은 이렇게 자기의 암시가 아니라 이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내가 깨닫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그 결과를 보고 누리는 것, 이걸 보고 복음적인 믿음이다. 어떤 현상이 벌어져서 결과가 나타나서 그걸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미 결과를 내가 도출시켜서 이것을 누리는 것, 이걸 보고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하면 생각납니다. 아까 사자성가에서 금상첨화의 믿음을 가진 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욥입니다. 근데 욥도 사실 좀 이렇게 종교적인 믿음도 없지 않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선하게 살고 죄를 안 지으면 화를 당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바로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 즉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버지입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나면서부터는 이제는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깊은 영적 교류 관계가 소통되어지는 것, 이걸 보고 복음적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단 말씀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배고파하고 사랑이 목말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강단 말씀에서 최고의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강단 말씀에 구원이 있고 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궁무진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 계획은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결과를 도출하는 것, 이걸 보고 우리는 복음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고 실현시켜 나가는, 그래서 믿음대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마다 그 성경의 각 권마다 어떤
그런 스토리 전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은 다른 것보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그런 장면을 빨리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곧바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에서부터 바로 갈릴리에서 전파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라.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가버나움과 갈릴리 그런 지역에서 제자를 바로 찾아 세우시고 각종 병자들을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예를 들어 귀신 들린 사람들, 열병에 있는 사람, 나병 환자 등 이렇게 고통받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부터 바로 2장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으로 넘어와서 본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와 가버나움을 1차 방문을 하시고 다시 재차 가버나움에 오시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을 둘러쌉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인산 이래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묘책, 어떻게 보면 믿음의 묘책이겠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뚫어버리죠. 내 집도 아닌데 나무 집인데 지붕을 뚫어버리고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친구의 그 믿음이 죽어가는 중풍병자를 구원했고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러한 참으로 좋은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상황이겠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으로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 혼자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그런 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렇게 내 친구의 믿음에서 서로 협력하고 수고하고 행동하는 그런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협력사역의 중요성이다. 지난주에도 우리 드림교회 장애인 사역은 협력사역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절대적이고 당연한 사역,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사역, 이렇게 함께 이루는 사역이어야 된다. 협력을 한자로 쓰게 되면 열십자에다가 힘력자 3개를 쓰면 협이 됩니다. 그리고 력은 힘력자입니다. 그래서 열십자 그 옆에 4개의 힘이 붙어 있는 것이 협력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내용하고 참 맞아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4명의 힘 중심을 십자가 앞에 모으면 어떻게 된다?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행복한 예배자도 나 혼자 예배 행복한 게 아니라 원리스 예배가 중요합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각 처소에 있지만 이제 곧 있으면 함께 드리는 예배, 원리스 예배. 여기서 더 참으로 행복한 예배자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봤더니 첫 번째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믿음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마가복음 8장 36절의 말씀이죠.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당연히 없고 생명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그는 중풍병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도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영혼까지 구원을 받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인가?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마음은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에 바탕되어진 겁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러한 인간들에게, 나에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의 손길을 펼치시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받는 길, 사단의 완벽하게 머리를 끝내버리고 그 사단을 이기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원죄와 자범죄에 묶여 있었던 우리의 과거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운명과 세상 문제에 묶여 있는 우리의 현재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 그런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해결함 받은 겁니다. 이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행복한 자녀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에 한번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셔서 이 믿음을 보시고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런 모든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늘 다짐하는, 확인하는, 확신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믿음이었는가?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몸에 이런저런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해서 장애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이런 장애조차도 완벽하게 뛰어넘는 그러한 모든 시간표가 될 겁니다. 에베소 2장 14절은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어떻게 한다? 열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그런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원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지만 수모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갈망함을 어찌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수모와 망신 가운데서도 포기지 않고 끝내 기적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유대인들 중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칭찬도 받게 됩니다. 요단이 앞을 막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난공, 불락, 요새, 여리고성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가는 길에 거칠 것이 없는 거지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내 사람이 소유했던 믿음, 정말 협력의 믿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한 생명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래서 장애가 있다 해도 그건 장애가 아니요, 어떻게 보면 더 디딤돌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뛰어넘는 드림교회 우리 믿음 되어져서 모든 추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시간표가 있는 그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승부사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말씀 배경을 봅니다. 그 2장 중에서 9절로 1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수아 2장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투를 앞두고 있는 여리고 성입니다. 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고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바로 정탐꾼과 주인공 라합과의 만남입니다. 정탐꾼을 도와주고 약속을 보장받고 보내게 됩니다. 그들 앞에서 믿음을 보이는 내용, 이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2장의 그런 배경입니다. 여기서 라합은 과연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을까?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라합은 언약적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배경 속에서 9절에 보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수여하시는,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말은 모든 만물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면 믿음은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초고속으로 아마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쉬지 않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주님이 나의 모든 환경과 여건, 만남을 통해서 심지어 나의 안 좋은 명까지를 통해서도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늘 갈등 가운데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시편 36편 9절도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대적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고린도후서 6장은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두루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 바로 참으로 최고의 믿음일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사는 한 백부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100명의 자기 그 군인들을 데리고 있는 그 백부장이죠. 이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을 놓고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애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백부장에 있어서 하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청하는 그 백부장의 믿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우리 집까지 오실 거 없습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내 하인을 향해서 선포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예수님의 절대 주권과 전능하심을 믿고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놀라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 믿음을 최고로 칭찬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의 믿음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보기를 했습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그 이야기하는 장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전 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고 우리가 세계 현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그 가족과 또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능가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믿음입니다. 즉 1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라합이 소유하건 믿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과 유일하심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동안의 소문을 듣고 그 라합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믿음, 이 언약을 정리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들었던 그 언약 속에서 답을 찾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 맞아.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었던 신은 헛된 우상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들이 동족들이 믿고 있는 신은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야말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심이 틀림없다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을 서로 정탐꾼에게 나누게 되는 거죠. 이 정탐꾼이 이 라합의 고백을 듣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아마 찬양했을 것입니다. 참 이렇게 여리고 안에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있구나. 어떻게 보면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동족들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그렇게 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도마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0장이죠.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 못자국을 보고 만지게 하시면서 2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바로 라합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약적 이렇게 믿음을 라합이 소유했다면 언약적 믿음에 대한 어떠한 실천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 언약 잡아서 말씀 잡았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잡았다면 분명히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결과물도 내가 봤을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복음적 믿음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결과를 이루어가는 것,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천명일 것입니다. 바로 체험적 믿음의 실천자가 라합의 믿음이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믿고 영혼 구원을 위해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 구원을 믿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실 수 있도록 그 교도부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라합은 이처럼 상천하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만일 그녀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았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지 않았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일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심지어 자기 동족도 배신하게 됩니다. 이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을 것이죠. 아무리 상천하제 하나님이어도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인가?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써 담대히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이러한 체험적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구원의 은혜를 받는 동시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과 친구들까지 성령 충만함 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그 간소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 라는 그러한 참으로 전무후무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 드림교회는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를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정탐꾼은 라합이 고백한 내용, 그 믿음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여호수아서를 2장을 읽다 보면 23절로 24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이 하는 고백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떻겠습니까? 엄청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이 되어져서 이 가나안에 가서 보고 왔던 겁니다. 이 백성들은
그 거대한 그 거인들이 있고 이런 것을 보고 막 우리는 이제 다 죽었구나. 우리는 그 어떻게 보면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까지 불신한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곳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고백했었던 여호수아. 그거를 제 또 정탐꾼을 통해서 그 라합을 통해서 그 확인하게 되니 여호수아는 힘이 생겼을 것이고 당당했을 것입니다. 주위에서 어떤 말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단을 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무시무시한 여리고는 당연히 무너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응답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라합은 최고로 축복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정말 남들이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것, 이 노바디 연장, 이것을 우리는 보고 각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합이 수여했던 최고의 믿음이지 않나.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드림교회, 우리 중직자 사역자,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승부사 인생을 살았던 라합처럼 우리는 늘 내 동기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강단이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강단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캐치를 해서 정말 하나님의 스케일 속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최고의 믿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합도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까지 연결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 또 보아스는 오벳, 오벳은 이세, 이세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 한낱 이방 여인 기생이었던 그 라합의 그 혈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일 속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영혼 살리는 24 제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들은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믿음의 승부사, 이것이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믿음일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러한 현장의 승부사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는 오늘 사무엘하서 8장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옵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계 복음화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헌신을 원하십니다. 헌신은 괴로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 속에 있는 결과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누리는 것, 이걸 보고 헌신이다. 그래서 헌신의 승부사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승부사 인생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본 예배 강단의 메시지 제목은 행복한 예배자였습니다. 이 행복한 예배자 왜 중요합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 한번 제대로 정말 행복한 예배자가 되어졌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내 삶은 이렇게 생명력이 활력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것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예배 성공입니다. 왜 예배 성공인가? 예배는 우리 인생의 키가 됩니다. 항해를 합니다. 함선이 항해를 할 때 키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입니다. 왜 키가 중요합니까? 바른 그런 영적인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키가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영적인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깨닫는 걸 보고 우리는 최고의 믿음이다.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에 걸림돌 되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해라?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깨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4절 이 말씀 속에서도 걸림돌은 바로 분노와 불화였습니다. 내 마음의 분노, 또 서로 간의 불화, 이것은 다 제하여 버리라는 겁니다.
이거를 제하고 예배 드리러 오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노와 불화, 이 모든 걸림돌들을 제해버려라. 그래서 예배의 가장 큰 행복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표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바로 행복한 예배입니다. 복음치유와 24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것, 바로 예배 성공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배 축복받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지금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거는 결국은 바벨탑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 실패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신본주의가 아니라, 강단 말씀 그 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인 겁니다. 사무엘상서 13장에 사울왕이 망한 이유, 이제 완벽하게 망한 이유 첫 시작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때 사무엘 제사장이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 블레셋과 싸움에서 지금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더 싸움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사무엘이 안 계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2차 저차에서 이렇게 온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그걸 못 참고 본인이 제사장이 되어져서 죄를 지문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인본주의를 하다 말미암아 예배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토저 목사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복음주의 교회에서 되찾아야 할 잃어버린 보석이다. 그래서 보석 중에 보석은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잃어버린 보석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배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 예배를 통해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는 영적 전성기를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예배 함께 모여서 빨리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게 바로 원리스 예배인 줄 믿습니다. 원리스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나의 분노입니다. 서로의 불화입니다. 분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일시적으로 한번 화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화, 그것이 분노입니다. 불화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설하는 것, 이걸 불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라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속이 빈 사람, 말하자면 속이 빈 놈이 라가입니다. 또 하나님, 미련한 사람 있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사람, 이것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분노와 불화가 누적되면 결국은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목한 예배입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해라. 걸림돌을 제하여 버리라.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사람 사이에 이간하고 서로 오해하고 갈라놓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야 할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용서하지 못한다. 내가 건너야 할 다리를 파괴해버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과 하나님과 화목관계가 회복된 자, 최고의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소유자일 것입니다. 지난 금요예배 때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이렇게 연결지어져서 보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당연한 행복한 예배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당연히 원리스 예배 드려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모든 예배 방해하는 걸림돌들은 제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서 16장 7절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심이 무엇인가?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믿음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다. 참으로 천만다행 금상첨화의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류를 이루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듣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보는 믿음일 겁니다. 협력하고 수고하고 행동하는 그 네 친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믿음, 한 생명을 살리고자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 사랑의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언약적 믿음의 소유자로, 체험적 믿음의 실천자로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에 귀하게 24제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보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초고속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상승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시키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 속에서 주신 그 정답이요 해답이요 응답을 내가 실천하는 그런 실천자의 체험적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나가게 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거친 것이 있고 우리 앞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정말 이 중심 다해 헌신하고자 하는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믿음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을 마음껏 내어놓고 예수님 우리의 믿음 보십시오. 당당합니다. 그 믿음대로 취함받고 기적의 응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드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우리의 귀한 중직자와 사역자들 그 현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